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 1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너무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났죠. 태어날 때부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을 하나 선택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사람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16절 한번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이 12명의 아들이 요셉을 통해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려요. 그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러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라고 성경 곳곳에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신약이 없어요. 그들에게 구약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주류를 이루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내요.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다 달달달 외우고 그대로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 1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러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죠.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 요한복음 3장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인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아주 중요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로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 물은요 세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기로 한 그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고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열쇠가 쥐어진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계속 이제 우린 푸는 게 나한테 있다는데 자꾸 묶어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이 돈과 명예, 권력,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그러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그냥 말하는 게 다 묶어버리는 것만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크리스찬은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요 듣지를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온 사람들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도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하라 그러죠. 왜 순종을 안 하냐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요 이 교만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엄마가 때가 되면 씻겨주지, 먹을 것도 주지, 엄마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오늘은 나에게 젖을 주실까, 목욕을 시켜주실까 이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면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고 있다 보면 그분이 때를 따라 이렇게 다 하시는데 내가 하니까 그럼 네가 해봐 이래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라는 게 아주 무서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 죄 문제 한번 볼게요.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한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악한 자한테 속하였대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요.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악한 자에게 속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죄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몹시 분해가지고 안새까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악한 자에게 이미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잖아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무리 말해도 바로 가서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이렇게 죄가 끌고 다니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잖아요. 제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죄가 되게 무서워요. 죄가 우리를 계속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죄를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요, 이런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동생을 갖다가 죽이지? 뭐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미워하는 게 뭐래요? 살인이래요. 가인이 한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린 빛 가운데 거하는데 결국 그 미움이 가인에게 살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까 그게 거듭남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 거듭남이 아주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다면 여전히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여전히 악한 자에게 속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러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른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휘장이죠. 휘장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사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보면 금수저죠. 좋은 가정에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굴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 나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세워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시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떤 역할과 본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되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니까 이것들을 아는데 힘쓰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딸마다 이 세상의 이 성공, 아니면 뭐 돈, 아니면 명예, 권력, 인기, 음란, 중독들,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이걸 끊어야 돼, 내가 이걸 노력해야 돼, 이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속해버리면 좀비들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할 때 너네들은 다 흩어질 거야. 이 얘기를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면요, 천국 열쇠를 소유했잖아요. 말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하면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거듭난 자만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랬을 때 나가지, 안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가요, 웃어요. 막 비웃어요. 이 마귀가 아주 되게 잘 알아요, 그걸. 그걸 믿는 자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언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잖아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죠.
옛날에는 걱정, 근심, 염려, 막 비판, 판단 이런 말만 하는데 이제 말이 바뀐 거예요. 이제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어떻게 집어 올려요? 그렇죠? 담대해진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얹으니까 나으리라. 너무 놀랍죠? 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수를 아는데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이 가치관이요, 세상적인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시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은 곧 뭐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가는 누구죠?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은요, 예수님의 땅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듭남에 대한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죠?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